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을 벗으라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양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이방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자라난 애굽도 아니고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제3의 지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미디안에 가 있는데, 미디안에서 이제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사장의 그 삶에 대해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목격한 것인데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제사장이 뭘 하는 일인가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을 치는 것도 그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는데 양을 치는 동안에 양이 어떠한가, 또 목자의 삶은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모세는 이 남의 양이었습니다. 장인 이제 이드로의 양이기 때문에 남의 양이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지만 그 제사 지내러 오는 사람들이 자기 백성들이 아닌 그 남의 백성들이었고, 그리고 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떠돌이의 삶, 방랑자의 삶, 나그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비록 이제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정처 없이 방황하면서 오갈 데 없는 그런 삶을 사는 방랑자의 삶이 아니라 목표가 있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런 정처 없는 방황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막다른 길을 가게 되는데, 모세가 이제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지나게 되고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서쪽은 이제 광야 뒤편을 얘기하는데 해지는 쪽을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쪽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쪽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희망이 없는 곳이고, 저녁이 오면은 캄캄해지는 것이고, 인생으로 얘기하면 마지막 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간 곳은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호렙이라고 하는 곳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산인데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산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산이 하나님의 산인지 알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호렙이라고 하는 산이 광야에 있는 한 산에 불과했지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을 때 거기서 이제 율법을 받으러 가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불붙는 신의 산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는 새로운 삶의 출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새로운 삶이 주님이 주관하시는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맡는 그런 일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에 먼저 사자를 보내신 것 같은데 이 사자가 이제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사자는 결국 이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자를 통해서 또 모세도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되게 되는데 여호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자를 만나게 되고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데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다고는 하나 가시밖에 없고 말라가고 불이 한번 붙으면 다 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불꽃이 거기에 일게 되었는데 그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화염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리고 칼날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불꽃과 칼날이 합해진 말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불꽃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됐는데 이 불꽃, 칼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는 그게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불이요 말씀을 통한 심판의 검으로 베어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검으로 이제 다 사단의 역사 물리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는 이게 구원의 징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발견해내고 성령의 검으로 악을 도려내고 그리고 그 모든 죄는 성령의 불로 불사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징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게 됐는데 그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모세는 이 일에 대해서 큰 광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울 만한 광경이라는 것이죠. 믿어지지 않는 광경이라고 감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런 광경을 아무것도 아니고 언젠가 사라질 것이고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것을 큰 광경으로 생각하게 됐고 고백하게 됐고 돌이켜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그 모세에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고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하는 뜨거운 이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큰 광경으로 보았던 것이고 그거를 되돌아볼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게 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모세는 돌이켜 보게 됐고 그래서 그 떨기나무 가까이 가게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건 급박한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제단에
결박해서 칼로 그를 죽여서 바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잘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이스라엘의 그 모든 때가 악하다는 것,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 그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사무엘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급박한 심정으로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이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이 모세라든지 아니면 아브라함이라든지 사무엘이 한 얘기는 한 가지였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여기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엇을 하라고 하시든지 어디로 가라고 하시든지 그걸 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대답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 또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그런 믿음의 자세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곳에 가까이 오지 말라는 얘기는 이제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얘기는 구별됐다는 얘기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네가 여기에 서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네가 서 있는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네가 서 있을 자리는 거기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니 너는 네가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 이제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발에 신을 신고 있다 그러면 그 땅은 이제 내 땅인 것이고 내가 주관하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발에서 신을 벗게 되면 나 인간, 육체를 가진 인간, 연약한 인간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까지 내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던 그 인간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으신 그 모습대로 모세 너 그 모습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 그 모습대로 내 앞에 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이제 너를 거룩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구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과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고 너에게 다른 사명을 주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른 은사를 주겠다라는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의 믿음의 자세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한번 모세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